옆에 분들과 인사하기 원합니다. 왼쪽을 바라보시고요. 네, 왼쪽에 계신 분의 어깨를 주무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5가지로 인사할 건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름다우십니다. 멋지십니다. 더 아름다워지세요. 더 멋져지세요. 네, 좀 길죠. 자, 반대로 오른쪽에 계신 분들 어깨를 주물르시면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름다우십니다. 멋지십니다. 더 아름다워지세요. 더 멋져지세요. 네. 더 아름다워지시고 더 멋져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의 힘에 관련된 EBS에서 방영했던 다큐가 있습니다. 젊음에 관계된 30가지의 단어, 그리고 나이듦에 관계된 30가지의 단어를 준비하고 실험을 하였습니다. 실험 대상자들이 이 실험에 참가하기 위해서 일정하게 건물에 들어오는 문부터 그 단어를 찾아가기까지의 거리 40m의 기간들을 설정하고요. 처음에 그 실험을 하기 위해서 갔던 시간을 재고 그 단어들을 5분 동안 나열하고 연결해서 젊음에 관계된 것들과 나이듦에 관계된 걸 각각 연상하는 실험을 하고, 그 다음에 나와서 40m를 또다시 걸어오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초를 재는 영상이 있었습니다. 젊음에 관계된 단어를 본 모든 실험자,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 실험에 참여했던 모든 실험자들은 40m를 걷는 동안 약 2초간 걸음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이듦에 관계된 단어를 본 사람들은 한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2초 동안 걸음이 느려졌다고 합니다. 네, 물론 2초라는 시간이 그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40m가 아니라 400m가 되고 4km가 되고 40km가 되고 계속해서 늘어난다면 우리의 시간들이 젊음과 나이듦에 대해서 이 뇌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좀 실감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라볼 때 우리가 이것은 미국에서 실험했던 것인데요.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말하고 선포하는 것에 대해서 내 뇌가 반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행동이라는 단어를 연상하면 내 몸이 행동하게 될 것을 미리 예비하고 준비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사랑하자라고 한다면 내 뇌가 내 몸으로 하여금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얼마나 신비롭게 만드셨는지를 새삼 느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보지 못하면 우리가 그분을 믿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아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라고 명하신 까닭은 인간의 시각으로 보아서도 우리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고 이해할 수 있도록 예비하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사랑에 관한 것은 또 있습니다. 사랑을 받으면 예뻐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외모가 예뻐진다는 것인데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면 호르몬이 왕성하게 분비가 되고 피부가 고와지고 외모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보여질 때 좀 환하게 비춰지고 빛이 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외모가 예뻐지기 때문에 사랑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애초부터 처음부터 사랑에 대해서 좋게 반응하게 만들어 놓으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사랑을 표현하는 일들이 많아져서 모두가 아름다운 외모와 아름다운 마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에는 여러 모습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13장에서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의 사랑의 모습들이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그러한 많은 것들보다 이 본문에 나타나는 딱 2가지의 사랑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구원을 알게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망을 갖게 하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나타난 이 예수님의 기도는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말씀하고 있는
모든 것을 바라며 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그 진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것이란 뜻은요, 항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때때로 틈틈이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항상 기대하고 항상 사모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20절에서 23절 그리고 24절에서 26절로 두 부분으로 말씀을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20절에서 23절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랑은 구원을 알게 하시는 사랑입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을 알게 하시는 사랑. 구원을 알게 하시는 사랑. 1절부터 19절까지 나와 있는 이 말씀들에는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위해서, 그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20절부터 23절까지는 훗날 예수의 제자가 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미리부터 예수님께서 하시고 기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그 전날 밤에 기도하신 것들, 온 세상에 구세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마음에 품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화합을 위해서 기도하신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도는 삼위일체에 근거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뜻이 사랑으로 하나 된 것처럼 우리도 그분과 같이 하나 되고 또 서로 하나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난 우리가 서로 다른 음식을 먹고 다른 집에서 살고 다른 학교를 나오고 어느 것 하나도 같은 것이 없는 우리가 한 몸 된 교회 안에서 서로 연합하여서 더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서로 다르다는 한계점이요,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인간의 한계를 주님의 사랑으로 극복하고 주님을 믿는 우리들이 함께 예배하고 이 금곡동뿐만 아니라 남양주, 경기도, 대한민국, 더 나아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힘쓰고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고통받고 소외된 이웃을 돕는다면 우리의 하나됨을 구하셨던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에서 이르기를 하나됨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심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목적이 있는 움직임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욱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매튜 헨리 주석에서 하나됨을 6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됨이란 판단이나 느낌에 있어서 하나 되는 것이다. 하나됨이란 하나님의 위대한 과업과 그들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일치하는 것이다. 하나됨이란 사람들의 기질과 성향 면에서 하나 되는 것이다. 하나됨이란 계획하고 목적하는 바가 하나 되는 것이다. 또 하나됨이란 사랑과 소망과 기도가 하나 되는 것이다. 하나됨이란 열정에 있어서 하나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통해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제자훈련책에 이런 질문이 있다고 해요. 예수님과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예수님과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네, 예수님이 이긴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겠고, 사람이 이길 수 있겠고, 비긴다 있겠습니다. 잠깐만 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과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자, 예수님이 이긴다 생각하시는 분들 손 잠깐 들어주시겠습니다. 네, 한 번만 들어주셔야 돼요. 네, 자, 사람이 이긴다. 네, 사람이 이기셨습니다. 자, 다음에 비긴다. 네, 잘 모르겠어요. 자, 예수님이 이긴다고 대답한다면 나를 죽이고 나의 유익들을 생각하기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것이다. 온전히 나의 삶이 나의 의지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하여 하나님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이기는 것은요. 반대로 사람이 이기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의 말씀보다 예배 드리는 것들보다 그 어떠한 적용들보다 내 삶을 살아가는 것, 내가 필요한 것들, 먹을 것들, 입을 것들을 먼저 걱정하는 것, 그것이 우선되는 것이 나의 삶으로 완벽하게 예수님을 떠난 나 혼자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 이기게 되는 경우입니다. 저는 그 질문에 대해서 비긴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왜 비긴다고 생각했었냐면 사람이 예수님의 지배하에 놓이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될 것인데, 그렇다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여기 계신 예수님과 서로 싸우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비긴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까 예수님이 이기는 삶, 나를 버리고 예수님의 지배하에 놓여지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배하실 수 있도록 간절한 소망의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자라나는 역사가 우리 삶에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사랑하시던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부터 죄를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실 것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분의 섭리에 움직여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됨을 인해서 우리 믿는 자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 곧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는 통로가 되어질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21절과 23절로 두 번이나 간구하고 있는데요. 교회의 하나됨을 인하여 사람들에게 친절과 사랑의 마음을 품게 하고 화평을 유지하고 모든 분쟁을 끝낼 때 모든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호의적인 반응을 얻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에 대해 적극적인 긍정적인 사고를 갖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존재임을 깨닫게 될 것이고요,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금곡교회가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알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됨을 인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24절에서 26절로 나타난 예수님의 사랑, 소망을 갖게 하는 사랑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소망을 갖게 하는 사랑. 네, 예수님께서는 당신만 홀로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분의 영광에 들어가기, 참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들이 인간의 삶, 예수님을 이겨내는 나의 삶이 아니라 거룩한 삶에 이르기를 바라셨습니다. 모든 선택받은 사람들이 그 마지막 날에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거할 수 있기를 바라신 예수님의 기도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기도를 이야기할 때 역사상 가장 소망이 가득한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의 어느 것 하나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 없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죄 가운데 매일 넘어지고 그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없습니다. 쉽게 굴복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거룩하게 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이기적인 마음들이 충만해서 우리가 하나 되기보다 분열하기를 더 좋아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 안에 그 죄성으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소망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바라고 기도하실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기도를 묵상하면, 이 기도를 들으면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들을 얼마만큼 해낼 수 있을지 염려하고 의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잘 가고 있는데, 잘 신앙하고 있는데
낙오될까봐 혹은 사탄의 손 아래 다시 놓여질까봐 두려워하는 모습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사랑은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사랑으로 간구하셨습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도 의심합니다. 때로는 죄로부터 자유해졌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의심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다시금 죄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간구들이 바로 소망 가득한 사랑입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소망 가득한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어지는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아시는 예수님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창세 전부터 한결같이 당신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으신 사랑을 행하셨을 때 하나님이 자신을 영광 중에 다시 일으키신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소망은 단순한 고통 중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랑이 자신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도 계속되어질 것을 믿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모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기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귀속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소망이 가득한 기도를 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도 믿지 않는 자들, 내 이웃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소망이 가득한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 말씀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사랑을 깨닫게 되고요, 우리의 삶에서 그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플러신학교 교수 루이스 스미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소망이란 질병이 치료되고 문제를 해결하고 고통이 끝나기를 바라는 것 그 이상의 개념이다. 질병과 어려움, 고통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소망은 모든 아픔과 죽음을 넘어 결국 승리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바라는 것이다. 이 소망이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을 살고 기대로 내일에 맞설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대로 우리 안에 그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우리가 내 이웃에 믿는 이들,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처럼 그들에게도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바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바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도처럼 우리는 소망 가득한 사랑을 행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하십니까? 그것은 교회의 연합과 영광을 바라셨던 예수님의 소망 가득한 기도, 이 사랑이 응답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셨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이 이와 같이 기도를 마치셨다는 것은 예수님 자신에게 있어서 이 기도가 결코 하찮은 것이 아니라 내게 이 일이 이루어진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라는 간절한 염원을 가지고 표현하셨던 이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은 불가능해 보이지만 우리의 삶에서 또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 금곡교회, 가난과 씨름하는 지역사회,
그리고 해외 선교를 향해 바라는 바가 있습니까? 우리의 그 바람들이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면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와 일치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삶으로 거룩해지기를 계속해서 바라고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능력이 펼쳐지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